네, 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지난주에 우리 13장을 살펴봤는데 오늘 14장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 닮은 모습은 점점 좀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 무례하고 불손하고 또 이제 욕심이 가득 찬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봐도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 교회 오라고 선전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정중히 거절해도 그래도 수요 예배라도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이제 또 막 강권하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열심을 내는 것일까? 또 교회에 세를 불려서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좀 씁쓸함이 있게 됩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섣부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와 태도와 또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겉은 신앙인으로 잘 포장된 것 같은데, 그러나 속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님을 도구화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헌신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책 제목이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닫는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와닿죠.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닫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돈이든 학벌이든 또 명예든 권력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15편 8절이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가 섬기는 우상을 그냥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습 속에서 그 우상의 그 특징들이 그냥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바울께서 사랑을 정의하시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전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무례하게 보이고, 또 그 참 태도가 불선하고 이제 그렇게 느낀다면, 또 불쾌하게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마 교회 성장과 교인 수를 늘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일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이제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오겠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섬겼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또 자신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만 섬겼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구나,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이제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지점이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는 첫 이제 선교지가 구브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 옆에서 빌붙어서 이제 점을 쳐주면서 그 복채로 살아가는 마술사 바예수를 우리가 이제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정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그 일에서 그가 떠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브로에서의 전도를 마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고 이제 어떤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을 넘어서 요한이 이제 마가 요한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교적 고산지대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이제 두 번 나오죠. 사실은 당시 안디옥이 한 10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니카도르라는 그 인물이 셀류커스 왕조의 그 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안디옥을 수많은 곳에 도시를 세웠는데 이제 성경에는 시리아 안디옥, 즉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과 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지방 내륙 쪽에 있는 이 안디옥을 소개합니다. 이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던지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붙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교자가 굉장히 신나겠죠. 다음 주에도 꼭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제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다시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섰는데 여러분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대단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무리가 막 생겨납니다. 유대인 무리 중에서 비방하고 막 이제 괴롭히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옮겨갔는데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까지 쫓아서 또 해방을 놓습니다. 14장 5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막 모욕하고 돌려치려고 하죠. 그러자 또 거기서 도망쳐서 또 피신해서 막 갔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근처의 어떤 근방에 가서 또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제 고치게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기적으로 루스드라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지명은 지금 헷갈리시죠? 저 집에 가서서 인터넷 요즘 참 좋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치면 지도가 쫙 나옵니다. 그것만 한번 보셔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막 소를 갖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막 지칭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섬기던 신이 실제로 현현했다 이렇게 막 한 것이죠.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제우스 신의 일종의 대변인격인 신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바울이 계속 말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전 헤르메스다. 제우스는 바나바는 무게를 잡고 옆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전 제우스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또다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막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와서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막 회당에 와서 충동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충동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신으로 추앙하더니 금세 마음이 돌변해서 돌로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 기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려면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모여져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끈질기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보니까 1세기 교회가 이 1차 전도여행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쉽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개척을 해도 쉽게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렵게 세워지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한 교회가 서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하면 또 도망치고, 또 다른 것에서 전하다가 또 따라오면 또 도망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보니까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는 세워지고, 막 어려움은 계속 있는데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1세기에 바울의 그 종적을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도 말씀을 멈추지 않으니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씀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건강하게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중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제 후배 한 명이 이제 저를 본다고 올라왔었는데, 이제 담임 목회 청빙 받아서 간 이제 지방에 있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1년 7개월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들어보니까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싶을 정도인데, 이제 그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 5인방이었습니다. 5명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들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뭐라 하냐면 노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 때에 더 심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역사는 1세기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방꾼들이 이제 그냥 노맨하는 정도가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바울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고 이렇게 하죠. 주먹만한 돌이 수없이 바울에게 날라들었습니다. 지금 아무 이렇게 느낌 없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에게 지금 돌들이 지금 날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어릴 때 이제 옆 동네 아이들하고 전쟁한다고 주로 했던 게 이제 연탄지에 깨트려서 막 던지고 이런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주먹만한 돌이, 거친 돌이 막 날라와서 바울을 온갖 그냥 돌무더기 만들면서 다 터져 나갔을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다리를 들어서 질질 끌고 지금 밖으로 끌어내 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가서 함께 이게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인데 멍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다시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기를 친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향해서 갔다 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약 15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우리는 차가 있어서 요즘 금방 가지만 그 당시는 다 걸어갔거든요. 이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더베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기서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납니다. 바울이 돌에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베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보니까 바울이 이 돌맞은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었음에도 보면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간단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그쳐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다쳤고 얼마나 많이 아팠고 그 상태가 어땠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았다. 이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팠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과장해서 떠버리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 그가 이룬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너온 자들이 되었다면 이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에 이제는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얼마 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주가가 하락함으로 내 마음도 함께 하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연약한 한 형제 쓰러져 있는 저 형제를 내가 좀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그 깊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맛보려고 하고 알려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놀랍게도 1차 전도여행에서 이 전도여행을 더베에서 이렇게 마치면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바로 가지 않고 그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더베를 반환점으로 찍어서 다시 그 역으로 왔던 도시들을 재방문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보십시오. 그가 왔던 여정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였는데 더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비시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거리만도 330km에 해당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까지 와서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될 여정입니다. 330km 지금 부산 서울 거리죠. 여러분 걸어서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도시들에는 여전히 바울을 놓쳤다. 다음에 한번 보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벼르고 있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 다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차라리 되돌아가지 말고 계속 왔던 길로 직진해서 쭉 갔다면은 거기서 얼마 안 가서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의 품으로 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고향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다소에 들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다소인데 거기서 좀 치유받고 회복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다소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훨씬 나았겠죠. 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그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더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울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복음을 전한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들의 제자들 그들을 굳건히 하는 것, 그게 바울이 이제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의 주관심 여기 보니까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복음의 해방꾼들로 인해서 바울이 막 도망치듯이 막 빠져나온 교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들이 진짜 제대로 지금 세워졌을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교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 22절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너는 어떻게 하겠냐,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을 따를 건데 저희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내 주님 따를 건데 먼저는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좀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할 건데 안 따르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 따르기는 할 건데요, 그러나 먼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좀 하고 주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따르면 당연히 따라가죠.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좀 하고 돈 조금 더 벌고 그 다음에 사업도 조금 더 늘리고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우리 애 공부 좀 더 시키고 고3은 1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학원에서 공부만 죽으라고 하고 고3 끝나면 대학 가면은 주님 따르게 할게요. 이런 게 오늘날 우리의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 아쉽고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따르고 싶지만 이전 삶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도 어땠습니까?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살던 곳에 놓아두고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가 누렸던 것들, 그게 너무 미련이 남으니까 한번 보기라도 해야겠다, 절대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보기라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소금기둥 모양이 딱 이 모양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라면 이제는 이전처럼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즐기던 것 끊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 계속 즐기면서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것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으면 계속 그거 가치를 두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련에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헌신해야 될지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데 본문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무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 우리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면 이제
믿음에 머물러야 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믿음에 머물러라고 하는데 생각에 머무릅니다. 생각, 우리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염려와 근심만 더 생기고 나중에 걱정이 더 커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맨날 보면은 이제 피곤한 몸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어제도 잠 못 잤습니다. 왜 못 잡니까? 이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머물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도 한 번씩 중간에 새벽에 자다가 이렇게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에 머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걸 붙들려고 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는 22절 말씀처럼 이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함으로 믿음에 머물게 했는데 이 마음을 굳게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도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구역 모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구역 모임에서 서로 각자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세상 이야기가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게 상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면 마치 영적인 뷔페처럼 뷔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들으면서 서로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제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평이나 불신의 말,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 됩니다. 지난주 그 광야에서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를 그렇게 뺑뺑 돌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평과 불신 그 두 가지였습니다.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툭하면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고 툭하면 불평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계속 그것이 그칠 때까지 돌았던 것이죠. 대신에 참 감사의 말, 소망의 말, 또 서로를 굳게 세우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구역모임에서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헌신해야 될 삶, 그 삶은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형제를 자매를 지체를 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세워지는가 싶은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뒤를 돌아보고 있고 또 뭔가 좀 자꾸 좀 믿음에 서는 것 같은데 자꾸 또 보니까 세상 기웃거리고 있고 이전 것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인데 뭐 조금 더 낫다고 막 그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모습 보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체일수록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굳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체가 건강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면 그 혜택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냐면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병들면 나도 병드는 것이고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는 것이고 누가 건강하게 되면은 나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자리에 좀 많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주 안디옥 교회도 어디서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즉 주를 섬긴다,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금식의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비전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자리입니다. 흐트러지고 흔들렸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조율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튜닝해서 다시 다잡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예배와 말씀의 그 시간들에 더 좀 열심을 내시고 함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자, 여기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뜻인데 방탄소년단 두 번째 음반에 이 스티그마 노래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맞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흔적, 여러분 이 흔적이 바울의 몸에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게 내 몸에 흔적이 있다. 내 돌 맞아서 돌에 엄청나게 맞아서 멍들고 이랬는데 이게 다 제대로 회복이 안 되죠. 상처가 돼서 다 이렇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마 바울이 죽기 전에 우리가 한번 바울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회복된 몸이기 때문에 이 흔적이 아마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보았다면 온몸이 다 이런 흔적들로 가득 멍자국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이제 구역장 하실 때 한 번은 구역 식구 가정에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부부싸움 말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남편이 막 다혈질이고 욱욱거리고 이제 우기 아빠 있죠. 욱욱하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고목나무, 그 당시 이제 고목나무 집에 이렇게 시장에 있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고목나무 하나를 들어가지고 아내에게 막 던지려는 걸 갖다가 그 팔을 이제 잡다가 어떻게 눈을 맞아버렸어요. 거의 이제 막 실명될 뻔했는데 눈이 퉁퉁 부어오르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도 못 가시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의 상처를 이렇게 스티그마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환난을 겪으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 겪지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여러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진짜 보여줄 흔적이 하나도 없겠다. 또 뭐 그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 챙기기에 바쁘고 성도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막 관계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하나씩 조금 남겨가는 마지막 여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옛것 돌아보지 말고 세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앞에서도 오늘 구역 모임 나눔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영광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게 될지 함께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